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5월 5일 그 꽃 따는 행사를 할 때마다 제가 늘 염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눈치 없는 청년이, 학생이 제 가슴에 꽃을 달겠다고 올까봐 좀 염려가 됩니다. 적어도 그 가슴에 꽃을 달려면은 그 자녀를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 정도는 해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이. 사랑하는 딸을 그 결혼식장에서 산적 같은 그놈에게 주고 돌아서는 그 쓸쓸함과 아쉬움을 경험해봤던 사람만이 그 꽃을 달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조금 더 있다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땅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신 노심초사하시고 지금도 뭐 안 끝났죠, 뭐 그죠? 부모가 죽기까지 자녀에 대한 염려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들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래전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명보험 회사에서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광고를 했는데 좀 이색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관한 광고인데요. 그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까지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이 담겨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저는 이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61. 환갑이라고 자식들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생명보험회사에서 이 광고를 하고 그 회사는 그 해에 여러 개의 광고상을 받습니다. 광고 대상을 거의 휩쓴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광고의 카피 내용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듯 합니다. 아버지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아버지도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거만 제가 읽어드렸어요. 근데 광고의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특별한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때와 절기에 맞는 말씀과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버이 주간 맞이해서 우리 에베소 6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그대로 옮겨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약속을 담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이 약속이 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고 시작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잘된다는 것은 형통한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을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에베소 6장에는 이 축복에 관한 말씀만 나와 있는데요. 구약 성경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에 대해서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저주의 약속도 동시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단서를 두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죽일까요? 아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또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죽일까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는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불효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말씀에 관해서는 대단히 좀 예민하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똑같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1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 외에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권위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시고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무겁게 여기실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예민하신 것 같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른 10계명에는 약속이 아예 없어요. 근데 오직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약속을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것을 무겁게 여기시고 중하게 여기실까? 아마도 그것은 이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 모든 부모에게는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모성애와 부성애를 주셨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모성애가 뭔가 자세히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성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성적인 사랑. 성도님들, 본성적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나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성애와 부성애는 우리가 그 교육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찌됐건 내 아들을 사랑해야 돼. 나는 어찌됐건 이를 인내해야 돼. 이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품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주신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모성애와 부성애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4월과 5월에 그 아름답고 찬란한 꽃들을 보잖아요. 이 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성애와 부성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무슨 의미 있나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부모님의 마음에 그대로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깨닫도록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원이시고 사랑의 발원이시고 시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곁에 있고 싶으셔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이신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은 생명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반드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10달 동안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고 엄마의 피와 양분을 먹고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내장이, 간이 생기고 콩팥이 생기고 손과 발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어머니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조직이 됩니다. 그 10달 동안 엄마는 어떨까요? 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입덧을 하고요. 환도가 섭니다. 우리 성도들 환도 서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희 아내가 하여튼 임산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체의 변화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덧, 환도, 하여튼 그 임산부가 되면 임신성 당뇨, 다리 경련, 빈혈, 치아도 다 망가지죠. 한 생명이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생명의 대리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양육의 대리자입니다. 양육. 선생님들 자녀 교육이 언제 시작될까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오늘부터 교육을 시작합니까? 학교 들어가면 시작합니까? 아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차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자는 그날부터 엄마가 됩니다. 그때부터 자녀 교육이 시작이 되죠. 태교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좋은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닭과 같은 오돌토돌한 피부가 될까봐 닭 껍질도 안 먹고, 그죠? 손바닥이 이렇게 붙어서 나올까봐 오리도 안 먹고,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게 미신입니다만은, 그때부터 아이에 대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입니다. 사랑을 배웠고, 사람됨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양육의 대리자이십니다. 세 번째, 부모님은 사랑의 대리자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서양 사람들은 자녀들을 독립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통 아이가 성인식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식 하면은 그 아이는 독립된 개체라고 얘기해서 더 이상 부모님의 경제적인 돌봄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정이 많아서 빨리 못 끊죠. 그래서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 결혼할 때도 논밭 팔아서 어떻게든 소 팔고 해서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자녀를 잘 키우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면 부모 역할은 그쯤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결혼했는데도 손 벌리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이건 염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부모의 역할이 결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장모님 보니까 해마다 26년째, 이제 올해가 27년째인데요. 아직 김장을 올해는 안 해서 26년째 김장을 본인이 농사를 지은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해서 가져가라 택배로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익산에서 여기까지 그거를 다 싣고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를 다 털고 청소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그 김치를 다 저장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이제 젊고 힘이 있으니까 대신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7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가 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말을 들으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아니 어머니 아버지 이제 힘드시고 그 김치 담는 일이 보통 일이냐, 우리가 해서 드리자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분들이 병석에서 움직이지 못하시지 않는 한 아마도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들, 아낌없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연약한 인간의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사랑을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생명의 빚진 자고 양육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앞서 이제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 닮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닮았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죠. 근데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표현을 좀 잘해요. 톤이 높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시죠.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그 통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시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제가 그 통신사의 그 고객이고 약정 기간이 있고 일정한 요금제를 써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죠?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상호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견줄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평생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도 죽을 때 자식에게 폐가 될까 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이 사랑을 그리스어로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하는 이 세속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변함없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이것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끊임없는 긍휼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긍휼이란 말을 우리가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그 용어인 것 같아요. 한자로 보게 되면은 금자가 불쌍히 여길 긍자입니다. 휼자가 불쌍할 휼자.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애처롭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그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그 탕자가 혹시 아버지가 준 그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간지 혹시 아십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옆동네로 갔을까요? 네, 성경에서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졌다고. 응? 하여튼 자식들은 저도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도들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눈도 백내장이 와서 침침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걸음걸이, 몸짓 하나, 동작 하나까지 영혼에 새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영혼에 새겨진 아들의 걸음걸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공을 차고 막 난리를 피고 있어도 아버지는 금방 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영혼에 새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달려갑니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용서를 해주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일까요? 용서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분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아무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닮아 있는 세 번째 그 지점은 뭐냐면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실제적인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직장 동료들이 이제 3,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몇몇 그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많이 울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그 여직원은 젊은 여직원이거든요. 그 점심시간에 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눈물을 짜고 화장지를 자꾸 닦고 있어. 뭐야? 그래 봤더니 폭삭 소가수다.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서둘러 저희 집 TV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제 그 짤막짤막하게 한 것들을 도대체 뭔 내용인가 우리 직원들이 울었다는데 그래서 봤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울더라고요. 보니까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춘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그날부터 오직 자식들이 꿈이 되고 자신들의 인생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자식들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이야기.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무쇠처럼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드라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살아오신 우리 소망의 노선노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 프랑스 작가 중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그 70이 넘은 말년에 장편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그 소설이 뭐냐면 93년이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입니다. 아마 1793년 프랑스 대혁명 때를 배경으로 쓴 소설 같습니다. 프랑스가 이 내전에 휩싸이면서 온 국토가 굶주리고 기근에 시달리는 때였습니다. 한 부대가 숲속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자와 3명의 아이가 그 숲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며칠을 굶었는지 일어설 기력도 없었고 걸을 기력도 없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다가 한 장교가 그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배낭에 있던 빵 1개를 그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그 여자는 빵을 바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을 얘기하고 빵을 받자마자 그 빵을 3조각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 빵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젊은 병사가 장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고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신은 힘들어도 자녀들이 항상 먼저인 어머니의 사랑을 여기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주하시겠다. 저주의 약속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몰라보는 것, 그 수고를 외면하는 것, 그 헌신을 무시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왜 주셨을까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보라고 우리에게 눈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셨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른 봄부터 눈이 다 녹기도 전부터 온갖 꽃들,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향기와 다양한 모양의 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 꽃이 진 자리에 오곡백과 5가지 곡식과 100가지 과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모욕과 수치와 희롱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보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미약하지만 그 사랑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사람됨이죠. 사람됨. 앞서 꽃을 달아드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슴에 꽃을 달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